초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 이병호 목사님, 전용만 목사님, 김성희 목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선배님들이 돼서 감사하고, 또 우리 후배님들을 또 만나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13기 윤문선 목사입니다. 현재 강명시에서 참 좋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어려운 분들을 만나서 몸이 아파서 그동안 활동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어깨 수술을 해서 지금도 고생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견뎌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2주 전에는 일본 동경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가까운 나라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황폐한 나라입니다. 일본을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40년을 했는데 40년 동안 일본을 자주 방문하면서 일본 선교를 했습니다. 유명한 일본의 목사님 계시죠. 찌무라 반주라고. 이분은 1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의 구원은 한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약 23,000명 정도 있어요. 근데 점점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8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5명에 1명이 예수 믿었는데 그 통계치가 떨어졌어요. 2012년도에 보면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1,000만 명이 넘어왔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2022년도에는 700만으로 떨어졌어요. 또 10년 후에 2032년도에는 400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점 한국도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기어는 어떤가 제가 대충 보니까는 10명에 1명이 예수 믿고 나머지 9사람은 안 믿습니다. 일본은 20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고 199명은 안 믿어요. 40년 전에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1%였습니다. 지금은 0.4%밖에 안 돼요. 99.6%가 불신자입니다. 일본의 교회가 약 8,000교회 정도 되는데 목사님 안 계신 교회가 1,000교회가 넘습니다. 세계 선교의 최대 강대국은 미국인데 미국도 점점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 대도시의 홈리스, 노숙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길거리에서 질비하게 있어요.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 때 일어날 징조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굶는 사람들이 많고 불법이 심해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교사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지만 성령 충만함을 또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후에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한국보다 미국보다 빠릅니다. 미국보다 70년 앞서고 한국보다 300년이 앞서갔어요. 1549년도에 천주교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일본의 기독교를 통치를 박해한 3명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이 사람은 1582년도에 사망했어요. 이 시대에 이 사람이 있을 때 천주교 신부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풍신수길입니다. 이 사람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1598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왕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이 사람은 1616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이 도쿠가와 가문이 265년 동안 일본을 통치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당시에 일본에는 3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약 3%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쿠가 가문이 일본 기독교 암흑시대를 만든 집안인데 기독교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핍박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기독교의 순교 역사를 우리는 일본에서 가면 볼 수 있어요. 나가사키 가면 순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가지고 일본 천주교의 그 순교했던 모습을 거의 다 천주교 문화권에서 초창기는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제가 일본 순교의 역사를 책으로 쓰려고 해도 쓸 게 없더라고요. 근데 1866년 근대에 와서 메이지 유신 때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89년도에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됐어요. 1866년도에 일본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 한국은 1883년 비슷한 시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첫 선교사는 우리가 잘 아는 아일랜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1885년도에 언더우드 또 아펜셀러가 들어왔어요. 너무나 잘 아는 선교사님들이죠. 불과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엄청난 붕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순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선교사들이 선교를 잘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선교했어요. 전도하고 교회 개척해서 세계를 바쳤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 받았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한참 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참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때부터 사역을 해야 돼요.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가정 식구들을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참 위로가 됩니다. 제 딸이 30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3년 동안 헤어졌어요. 지금 45살인데요. 미국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10년 동안 한 번씩 니카라과에 선교를 하러 가는데 금년은 6개월 동안 가 있다가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고생하니까는 한국에 좀 와서 쉬었다 가라.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 지난 목요일날 집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온 식구가 와 있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놀래주려고 얘기도 안 하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천국의 생활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지내니 웃음이 피우고 또 즐거움이 넘쳐나고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면 천국을 미리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처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 말씀을 프린트한 걸 못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로마서 14장 17절 그냥 제가 읽겠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기 갖고 왔네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한 번씩. 저는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을 주일날 예배 때 평균 10개에서 15개를 사용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화면에 띄우면은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 좋은 성도가 그걸 낭독해요. 다 같이 낭독합니다. 그 로마서 14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보면 천국이 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뭐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의를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을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통해서 사람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평강이라고 했어요.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다음, 희락은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는데 천국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4장 보면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엉터리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살아있을 때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막 악한 영향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데 사람의 영을 뭐라 하냐면 심령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이 있죠. 귀신의 영은 악한 영입니다. 악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심령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을 담았느냐, 귀신의 영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영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죄성이 나오고, 숨어있는 죄성이 나오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를 폭발하고, 불만을 하고, 온갖 죄악을 지었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해도 죄책감이 없어요. 나쁜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 세계에 많습니다. 물론 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짓눌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나서 악한 영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심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심령에 예수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담겨져 있어야 합평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여기에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가정의 성령의 교통함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가정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성령의 함께하는 가정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기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또 모든 것이 협력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지회 알경 경기지회 회원들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역에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열심을 내야 돼요. 저는 경기지회가 처음 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저에게 오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한 명도 없었는데 이번에 오라고 그랬어요. 계속 온 겁니다. 몰랐어요.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기 전에는 계속 담당 구역을 설정해서 교회처럼 담당자들이 연락을 계속해야 돼. 전화를 돌려야 돼. 문자를 보내고 그래도 사람들이 10명 하면 한두 명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자백하잖아요. 여러분, 죄 문제는 명확하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침투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한번 죄 지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한 율법에 묶이지 말고 자유함과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번에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음란죄라든지 사기, 염려, 시기, 질투 등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을 파괴합니다. 철저하게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파괴하고 정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깊이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약한 영들과의 싸움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가장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 가족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면 가정 식구들을 영적으로 돌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만들어야 돼요. 가족들이 항상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데려가시면 떠나야 돼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었다면 먼저 나의 가족, 나의 부모가 불신자면 전도해야 되고 나의 자녀들이 불신자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돈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모르는 불신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하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세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 불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죠. 불신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전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가족 식구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빨리 구원시켜야 돼요. 빨리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믿음을 심어주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예수를 믿게,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게 할까? 그 비결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불신자들에 대해서 큰 관심과 소원을 가져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간절함이 있고 소원이 있어야 열정이 있고 소원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전도하지 않았다면 폐기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은 16살 때 예수를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학을 홋카이도에 삿포로의 홋카이도 북지방이죠. 농대를 들어갔어요. 농대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농대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전도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했냐면 아버지에게 신학 서적을 보냈어요. 한 권, 두 권 보냈는데 안 읽으시는 거예요. 쪽복음, 마태복음을, 마가복음을 보냈어요. 안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책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안 읽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편지가 왔어요. 네가 두 번째 최근에 보낸 두 번째 책을 읽었다. 세 번째 보낸 책도 읽었다. 네 번째 보낸 책도 읽었다. 읽고 나서 뭐라 하냐면 아들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교만했다.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술을 끊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폭력도 끊고 내가 예수 믿겠다. 결정을 해요. 끊임없이 전도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간조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던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가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변화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엄마도 예수 믿고 동생들도 예수 믿고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가정은 불신자 가정이 믿을 확률이 높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되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빨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족 사랑이 뭐겠어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불신 가족을 예수의 가족으로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알기원 경기지의 최고 사명은 뭐겠어요? 알기원에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동지들을 예수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13기인데 13기 신회에 종교가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13기는 2,500명 정도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독 신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남은 예수 믿지 않는 동기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예요. 알기는 모든 사역의 목표가 그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영원한 동반자가 돼야 돼요. 3, 40년 살다가 헤어지는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불신자 가족은 헤어져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는 아버지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나 함께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이 알견 알아두듯이 불신자들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모임을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목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소대장 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리더십을 가리는지 몰라요. 그 리더십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목양할 수 있어요. 제가 소대장 시절에 처음 자대에 들어가서 첫 번 한 일이 뭐냐면 예배였어요.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나가가지고 성경책을 33권을 사왔어요. 소대원들이 다 나눠줬어요. 일석 정오 시간에 다 우리 앉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제대 말년에는 중수장이 사고 쳐가지고 없는 자리에 제가 중수장을 2달 동안 했어요. 그때는 앰프 시설을 마이크 시설을 해가지고 중수장실에서 설교하고 대원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대학원에 가서 대학생 때 대학생 사역을 했어요. 서클을 등록시키고 그러면서 2년 동안 대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졸업한 후에 제가 고등학교 미술교사로서 발령을 받고 교사하는 동안에 제 집을 오픈해가지고 5년 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모아서 학생들 모아서 그러다가 제 아내가 의료사고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과거에 예수님께 소원했는데 소원한다기보다도 내가 선교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실천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소기도를 목사가 되겠다 그랬어요. 선교사가 되겠다 그랬어요. 기적같이 제 아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사퇴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 40년 동안 해외 사역을 브라질, 일본, 미국 한 4년 동안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일본도 제가 25차례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아무나 목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사랑이 있어야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알견 경기 지혜가 뜨거운 사랑으로 뭔가 좀 보여주고 또 어떻게든지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를 모르는 많은 우리 동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내서 소원을 가지고 이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잘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과 모든 임원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